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수 말씀. 나의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총 3장의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는 각 장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라는 구절로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7장, 여기에도 2번의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이죠. 황금률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의 전반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후반부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후반부의 이 말씀이 결국 어디서 끝나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반석에 지은 집,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의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좁은 문에 들어가라. 좁은 문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좁은 문에 들어가라며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어가라. 그렇다면 왜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되죠? 그것이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좁은 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믿음으로 행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7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열매입니다. 삶에 드러난 행함을 보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내가 불에 찍혀 지옥불에 떨어질 나무인지 행함을 보면 드러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나오죠. 천국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예배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주 예배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말씀의 행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 말씀,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4절도 이것을 강조하죠.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성경 분명히 행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에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에 집은 지은 자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함의 말씀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고보서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록 연대가 달라요.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 다음에 기록된 게 야고보서입니다. 바울 서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행함이 없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시 서신을 하나 씁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보다 늦게 나옵니다. 순서가 있는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신기하게 주님은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가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물질적인 세상에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복음으로 의를 가르쳐 준 이유, 그게 이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라고 의를 가르쳐 준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다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저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사랑의 정체가 뭐죠? 사랑의 정체가 뭐죠? 여기서 사랑이란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좋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에게 유익하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려면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랑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나의 좁은 길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좁은 길의 믿음의 모습은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상황, 형편, 내 감정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늘리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로만 가르치지 마십시오. 직접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좁은 길은 무엇일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자들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바쁘게 살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땅 영원하지 않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은 한 단어로 천국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은 천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떤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시작 말씀이 뭐죠?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돼요? 팔복으로 시작되죠. 팔복의 말씀, 8가지 복. 8가지의 복의 핵심, 팔복의 알파 오메가가 뭐죠? 팔복의 알파 오메가가 뭐죠? 팔복의 알파 오메가, 팔복에서 처음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3절 말씀이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이고 10절 말씀이 마지막 8번째 팔복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복 중의 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복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많은 거 누려도 여기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알파 오메가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이 팔복의 1번과 8번째,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헬라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근데 나머지 시제는 미래 시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팔복의 이 말씀에서 왜 1번과 8번째, 첫 번째와 8번째 알파 오메가만 현재 시제의 복일까? 여러분, 다른 복은 내일 받아도 돼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다른 복은 내일 받아도 됩니다. 위로 내일 받아도 돼요. 삶에서의 이 땅에서 좀 넓어지는 거 내일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은 내일 받아도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복 받지 못하도 우리 사는데 사실은 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니라고요. 이건 오늘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나의 영혼 오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이 복은 현재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리고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이처럼 산상순의 알파 오메가 전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 전체의 3장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따라서 산상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순 말씀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애쓰지 말고 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며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내일만 준비하지 말고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 수 있다. 그거 기억하며 너 오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천국 갈 준비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산상순 말씀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산다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가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쌓자.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쌓고, 조금만 더 재산을 쌓고, 조금만 더 일하면 내일부터는 평안히 먹고 살 수 있어. 노후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부자는 한평생 열심히 재산을 쌓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바로 이어진 20절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평생도록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첫 화면입니다. 주일 예배 첫 화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처럼 예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은 자처럼 말씀 듣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듣는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빨리 이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가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뭐 때문에 예배가 막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 영혼을 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죠. 내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오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도 영원하지만 지옥도 영원합니다.
함부로 지옥 가도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기 싫으면 나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지옥을 아십니까? 진짜 천국을 아닙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해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내 눈이 실족하면 빼버려서라도 너 지옥 가지 말아야지.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그것을 잘라서라도, 외파리가 돼서라도 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같은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사람들이 구원의 문인 좁은 문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많이 들어갈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좁은 문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근데 넓은 문에는 사람들이 많다. 왜 사람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을 선택할까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라도 절대로 넓은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바르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두려움을 점검하세요.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의 몸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넓은 길을 포기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 때문에 현재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의 고난과 고민 때문에 현재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난 영광을 위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과 1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이거 염려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의 결말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 땅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천국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즐겁지만 지옥은 영원히 괴롭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줍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좁은 문, 나의 좁은 길은 무엇인가? 나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 성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달리다가 지쳐있는 이 땅의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땅에 나의 문제 가운데 매달려 그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입술에서 헛된 말이 나오고 예배를 빼앗기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좁으면 좁은 길, 이 길로 들어가려면 죽음 이후의 세상,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좁으면 좁은 길에 들어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